93페이지입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며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어진 임금님이 학자들을 다 소집을 시키고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뭔지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또 확인해서 나에게 책을 만들어 와라. 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자료도 수입하고 그들의 지혜도 동원해서 12권의 책을, 방대한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이 12권의 책을 넘겨보다가 분량이 많고 백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으니 이걸 좀 한 권의 책으로 좀 줄일 수 없겠느냐. 학자들은 또 수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정말 엑기스를 뽑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또 진술했습니다. 이번에 왕이 그 한 권의 책을 보더니 이것도 좀 분량이 많다. 이걸 한 장에다가 좀 요약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또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한 장의 종이에다가 이 역사가 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흐르는 바람에 왕도 이미 늙었고 또 학자들 가운데도 늙은 학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왕은 가장 많은 나이 많은 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딱 한마디로 인류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했더니 학자 왈, 쓸고, 한마디로 쓸고. 그래서 왕은 옳다. 인류 역사는 고통의 역사다. 고통의 역사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단어는 괴로움과 아픔, 괴롭고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통 속에 감춰진 뜻,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지어 교회도, 또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 군대도,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다 날씨까지 더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이 막힐 만큼 굉장히 힘든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왔을까? 이 고통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질병, 이 전염병이 왜 이렇게 만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삽니까?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쳐 봤습니다. 게다가 오늘 욥기서 33장을 통해서 이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 왜 고통 속에 감춰진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고통을 허용하시고 또 허락을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고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채널을 잘만 사이클만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첫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통해서, 또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설교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나는 너에게 이걸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근 혹은 재난, 재앙 혹은 전쟁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이거 말이야, 재수가 없으니까 이런 병이 왔지. 이거 뭐 누가 잘못 팔렸으니까 병이 창궐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뭐라 써 있습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행스럽게 빨리 이것이 사라져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리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거기는 지옥의 길이야. 어서 돌아와. 빨리 돌아와.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팡팡하고 완고해서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파멸을 자초하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병들어서 실패해서 남이 갖지 못한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나서 항복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안 왔으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가 뚫릴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빨리 돌아서. 그 길 가면 안 돼. 거기는 파멸이야. 어서 내 품으로 와. 여기 살 길이 있다. 여기 안식이 있다. 여기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개인을 향해, 가정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성도라면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식어렸던 신앙이 불을 당기고 하나님과의 멀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번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명료하게 들려옵니까? 삶이 여유가 있고 평화로울 때 그때는 잘 안 들려요. 왜? 사는 게 재밌으니까, 사는 게 행복하니까 주의 음성이 별로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죽을 병 걸려보세요. 집안에 우환이 생겨보세요. 삶의 고통이 찾아오보세요. 절박합니다. 간절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 땅 가서 돈이 많으니까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리워하고 불러도 아버지 음성은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다 그가 돈이 떨어집니다. 설상가상 그 땅에 흉년이 거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못 견딥니다. 돼지 주염염을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통의 한복판에 처했을 때 비로소 탕자가 우리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고통을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번영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야말로 주종류에 빠지고 사리설교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이 블레셋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면 전쟁 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죄를 졌습니다. 허물었습니다. 고통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회개치 못한 죄, 아직도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신앙과 사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간의 바벨탑, 하나님께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이 고통을 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또 다른 음성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겸손, 즉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 결정적인 타락의 원인이 뭐예요?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때부터 타락한 인간 속에는 자기 우상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우리 속에 항상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뭔가 남이 하신 것을 이루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되면 기고만장하지요. 자만하지요. 내가 누구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뭐예요? 제1유국가 미국이 정말 선진국가입니까? 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1국가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코로나 사태 때 방화를 하거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뭘 훔쳐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인류의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고는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여기고 반드시 응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만은 인류를 패망시키고 개인을 패망시키고 가정과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왕 중에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 쉽게 말하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이 왕이 됐어요. 쉽게 왕이 됐고요. 쉽게 보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기가 꽉 들어차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거나 기념비를 세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는 행했고 하라 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교만한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에게 있던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와서 미친 왕이 되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너무도 힘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나라를 위해서 너무도 좋은 일을 했어요.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린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사울왕이 극도의 이기심, 극도의 질투심, 극도의 분노가 끌어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살인 특공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유대 땅 구석구석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되었었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무슨 반역을 도모하거나 국가에 해를 끼쳐서 쫓겨다닌다면 이해가 돼요. 의계천 나라를 살린 1등 공신인데 상을 주기는커녕 사울의 눈밖에 벗어나 질투의 시기의 대상되어 다윗은 고통의 골짜기를 수없이 걸어갑니다. 시편 거의가 다 다윗이가 고통 속에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원수가 어찌리도 많습니까? 나는 광야에 당하새와 같이 깃들 곳이 없나니 어디 가서 마음 둘 데가 없고 밥을 줄 곳이 없어요. 누구라도 다윗을 선대해서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면 그 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윗은 외톨이처럼 완전히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수없이 살아갑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깨뜨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도구로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깨지지 않았던 사울의 교만한 마음과 철저히 깨지고 겸손하게 다듬어진 다윗의 생애는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 개인의 교만을 꺾으시고, 야, 내 제주로 사는지 아니? 너희 나라가 이렇게 번성한 것이 다 너희들의 수고의 대가인 줄 아니? 내가 너희를 도왔고 내가 너를 복주기 때문이 아니냐 말. 그런데 어찌해서 나에게 영광 누리지 않고 스스로 자화전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어디 읽어봐도 깨진 자를 쓰시는 거야. 자아, 고집, 욕심,
혈기, 이 모든 걸 깨트린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하나님 쓰셨어요. 자, 고통 속에 담궈진 세 번째 뜻은 뭘까요? 35장 넘어가서 10절에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에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고통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창조되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리고 살도록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믿음으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투주만 부리다가 항상 골칫거리, 애물단지, 걸림돌, 장애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상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 뭘까? 내가 그분을 만나봤는데 내 믿음하고 그분 믿음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돼. 내가 오봉사님은 그분은 태백산맥이야. 뭘 갖고 여러분 평가합니까? 바로 고통 속에 밤중에 노래하는 걸 보면 알아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지셉니다.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난 잘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운명이 바뀌었다. 그거는 미숙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고백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 최고의 경제에 올라간 사람들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그야말로 동방의 의인으로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한번 누렸던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욥이가 10가지 고통을 한순간에 맞이합니다. 10가지 고통. 자, 첫째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7 아들, 딸 셋이 다 한 사람에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명만 교통사고로 죽어도 얼마나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데 10 자식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고통을 뭘 갖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또 물질 때문에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가쁩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알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돈줄이 끊기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욥은요,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머리 그뿐입니까? 육체, 몸에 악창, 요즘 말하면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치새웁니다. 얼마나 몸이 가렵고 얼마나 몸이 힘들면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죽을 뻔했겠다. 머리 그뿐입니까? 친척. 욥이 승승장구할 때는 친척들이 아이고, 저 욥은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우리 집안의 우리 가문의 그야말로 자랑거리야, 이러던 친척들이 욥이 망가지니까 아이고 넘사스러워, 창피해, 바로 저런 인간이 우리 집안 사람이야. 모두가 다 고개를 들고 여러분 욥을 비방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의 와이프,
마누라 옆편네. 남편이 지금 죽어가는데, 고통당하는데 기꺼한다는 말이, 여보,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 믿어? 그때 하나님이 저자고 죽으시오. 누구보다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될 아내가 악담을 하고 욥에게 막 그냥 비방을 퍼붓습니다. 어리 그뿐인가 세 친구 엘리바, 소발, 빌다, 이 친구들이 욥이 고통 나갈 때 위로 쳐왔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막 삿대질하면서, 야 임마, 죄값이야 이 자식아, 너 회개해 임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적 없어. 그럼 네 새끼가 왜 죽어? 자식 잘못 키운 거 아니야? 세 친구에게 욥이가 얼마나 비난과 얼마나 수모를 겪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종들, 욥을 마치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했던 종들이 욥이 망가지니까요, 다 욥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리 그뿐입니까? 동네 아이들조차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욥에게 다가와 돌을 던지고 먼지를 갖다가 막 날리면서 침뱉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탄에게,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욥은 고통을 당합니다. 10가지 고통을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그 고통 한복판에서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이야. 이게 진짜 고도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높은 신앙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할 때 찬양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죽고 병들고 마누라 도망가고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욥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신앙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아시죠? 그 이야기 하박국. 이 하박국서가, 하박국이 세상 도랑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사기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똥똥거리고 살고, 양심적이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살아요.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 이룰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정직한데 왜 저렇게 고통을 받아요? 저 인간은 저거 순사기꾼인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 이방인을 동원해서 저들을 다 섬멸하리라. 전쟁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야. 또 더 놀랐어요.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방 사람이 여기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우리를 갖다 잡아간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박국은 이제는 나라가 풍전등화야, 진퇴양난이야, 그야말로 사면초가야. 바벨론 강대국한테 잡히고 먹힐 수밖에 없는 위기를 처했을 때 이제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야말로 고통 못 보내서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박국 2장 3장 17절에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다 없어. 밭에 소출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언제 여러분의 찬양이 가장 뜨겁고 간절하고 절박한 찬송을 불렀습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행복할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형선고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 걸려서 고통당할 때,
집안에 큰 원이 찾아서 식구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부르는 찬양, 아마 그때가 가장 차원 높은 찬양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찬양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찬양이라도 흑인들이 부르는 흑인영가,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스라엘 그 민요, 이거 참 여러분 가슴을 채우는 멜로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고통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빨리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너 겸손해져야 돼. 너 교만하면 나한테 당해. 너 교만하면 망가져. 너 교만하면 너 패망이야. 겸손해야 은혜 받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높이 끌어올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찬양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뭘까요? 욥기 23장 10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욥이 고백한 말 기억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나는 내 갈 길 몰라. 여러분도 몰라요. 앞으로 5년 10년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정금과 같이 그야말로 흠없고 점없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갖다 빚어서 어디 내놔도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갖다 쓰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가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통을 잘 극복하고 반드시 이기셔서 이 고통이 끝날 때 여러분은 더 성숙한 신앙, 아주 멋지게 다듬어진 멋진 보화 같은 그런 존재, 정말 어디에라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그 속에 감추어진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도록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성도 공동체 온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이 시대에 어디나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정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